오늘 제목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는 거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성경을 아는 것이 이게 영생이에요. 이걸 깨달을 때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지 잊고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설교는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의도를 그 마음 먹는 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주고 여러분 설득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또 영혼을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거기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이랬거든요. 내 보물, 내 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는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이 있는 곳이고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보물을 어디에 쌓는가? 뭐 하늘에 쌓으면 하늘에 마음이 있는 것이고 땅에 쌓으면 땅에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건 뭐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읽는 중에 생각이 나서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뭐 장로가 됐다고 칩시다. 그분이 교회에 많은 것을 해놓고 교회도 졌다고 치면 그 장로님 딴 데로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응? 안 가고 목사한테 쫓으려고 그래요. 네가 나가라고. 지가 졌다고. 그 자기 마음이 교회 거기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 헌신도 않고 그런 사람 그런 분이라면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장로님들이 토주자감이 돼가지고 말썽을 일으키고 목사들을 손대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교회에 지탄한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은 재물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이제 교회에다 쌓는 건 아니고 하나님께 쌓았지만 그 물질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안 나가고 말썽을 부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그러죠. 그렇지는 않아야 되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니? 어떻든 물질이 있는 곳에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다면 마음이 없으면 물질을 또 드릴 수도 없어요. 드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의 관심이 없는 사람은 허비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허비하는 걸로 생각한다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래서 물질을 안 드려요. 그리고 결국 마음도 거기에 없어요. 땅에만 마음이 있죠. 이렇게 물질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성경 전체의 흐름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그 중립은 없다는 거죠. 음양입니다. 이 동양의 철학도 음양론이죠.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양과 음의 이론으로 항상 동양의 철학은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음양론입니다. 우리 기독교도요 철저하게 음양론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반드시 음양론이 있어요. 이것이 하늘에서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구약을 거쳐서 주님 오시고 앞으로까지 가면서까지도 계속적으로 그 음양론에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 이 재물이라는 것은 만문신을 얘기합니다. 신이에요. 세상 신을 재물이다 그래요. 지금 90세가 돼서 죽으려면 얼마 안 남은 사람도 자녀에게 물질 안 내놓습니다. 거끈히 붙잡고서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요. 왜? 그게 신이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죠. 결국 그렇게 해서 세금 다 떼고 이제 자녀들이 상속 나눠 갖는다고 막 싸움을 하고 그 친하던 형제들이 아버지 상속 놓고 그냥 싸움을 하고 막 난리가 나잖아요.
살인도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게 신이기 때문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철저하게 이 만문신, 재물을 우리가 탐하고 이 재물에다 손을 대고 이 재물을 해결 못하면 신앙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음양이에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그러나 네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거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거나 같은 얘기죠. 같은 논리로 얘기가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에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을 합니다. 거기도 이스라엘과 이쪽 이 블레셋과 이것은 하나님과 이 세상을 얘기하고 마귀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바로하고 이런 관계가 항상 성립이 되죠. 그러므로 다윗의 군대와 골리앗의 군대, 이게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항상 음양론, 이원론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으로도 반드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계산적이고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쩍쩍거리면 절대적으로 은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합니다. 신앙이 허접해요.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참으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야고보서 3장 11절에도 한 샘에서 단물과 짠물을,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한 샘에서는 반드시 단물만 나오지 짠물은, 쓴물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음양론을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우상숭배에도 나옵니다. 주회장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귀신의 잔, 우리 우상숭배하는 그 제사 지내는 거나 우리 성찬하는 거나 한 상에서 우리가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대요.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4장 6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합해질 수 있으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이 할 수 있으며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여러 군데에 거쳐서 오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그런 이론적으로 이후로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어요. 제가 몇 가지만 하다 말았는데 찾으려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뭔 얘기를 하는 거니? 신앙을 확실히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내가 토하여 내친다. 분명히 미지근한 거 나는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를 그냥 하잖아요. 아니 4월 초파일 날은 불교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돈 한 2, 3만 원 넣으면 연등 하나 달아주니까 거기다 달아놓고, 그게 누구가? 권사가. 또 교회 와서는 또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여기 재물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신적으로 얘기한다면, 영적으로 보면 이건 하나의 귀신, 마귀를 얘기하는, 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거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재물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은 재물이 있어야 살아요. 재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세상 어찌 보면 재물을 얻으려고 살지 재물 내버리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을 뭐 필요 없다 하니까 하나님은 더 귀하게 여겨야 된다니까 기만 섬길 수 없다 하니까 재물을 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그 위에는 재물을 하늘에 쌓아야 되는데 네 마음이 하늘에 쌓아야 된다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이것은 그 다음 얘기고, 일단은 네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네 걸로 여기고 나머지는 차선책이지, 그게 네가 세상 살아가는 근본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거기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관계에 누워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나와요. 그 부자가 물질도 유익하지만, 육체를 위해서 유익하지만 영혼은 도모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 누가복음 1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보는 거요? 누가복음에 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불의한 재물이라는 게, 불의한 재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재물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는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로워져야 천국에 가는데 세상 재물은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의의가 없으니까 의로운 곳에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은. 그만큼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질이 중요하죠. 물론 물질을 얻어야 돼 살아요. 그래야 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육체 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것, 너희는 그 나라와 그를 먼저 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더 먼저 있어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할 때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보통 쉽게 얘기해서 주일날,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누가 오늘 하루 일당으로 50만 원 주택 일당 할 거예요? 한다면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과연 50만 원 받으러 갈 것인가? 예배를 드리러 올 것인가? 이런 관계, 이게 극단적인 관계지만 그런 관계를 보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보통 어디로 가겠어요? 50만 원 받고 저기 하겠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물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이뤄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여러분들 정립을 해야 돼요. 신앙생활 이거 정립 못하면 그 신앙생활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복도 받을 수도 없어요. 우리 복 받아야 하잖아요. 하나님 복의 근원이셔요.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복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복의 주인이 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뭐냐?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라 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유익한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냉정하게 놓고 생각했을 때 육체의 삶은 100년 삽니다. 근데 영혼의 삶은 있는 걸 우리는 알고 그 믿고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에요. 영혼이 없다면 뭐로 신앙생활 해요? 영혼이 있다를 아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한가? 육체가 더 중요해요? 어떤 것이 더 유익하냐면 뭐가 유익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더 똑똑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이 똑똑하지. 이걸 아무리 많고 좋아도 100년뿐이 못 사는데 갈 때는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영혼을 준비하는 자가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영적 생활은 영혼이 부유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이 생활을 위해서 살려면 육체도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전에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먼저 섬기라는 얘기지 재물을 먼저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자. 거기 섬긴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재물을 섬긴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하고, 여러분 뭐예요?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을 섬기는 거잖아요.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섬긴다는 게 만몬신을 얘기하는 건데 재물을 섬긴단 말이죠. 재물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요. 이것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우리 신앙에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여기에 걸려들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설령 그가 목사를 할지라도 아주 어렵습니다. 또 프로그램이 잘 돼서 그냥 갈지는 몰라도 하나님 나라에 큰 의미가 없어요. 영적으로 아주 무뎌지고 영적으로 눈도 열리지 않냐고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 문제가 확실히 갈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이 변화됐다고. 신분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신의 자녀가 될 수 있을 법이나 한 일이냐고. 불가능한 거잖아요. 이것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믿음에만 의가 나타나니까 그 공로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자녀가 됐으니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자기 이름을 허락하시고 마음대로 써. 보증수표를 준 거예요. 백지수표를 내려주고. 예수 이름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이름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권세와 능력과 부귀와 영광과 복과 이게 다 들어있는 것이 예수 이름인데, 그 예수 이름을 내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사용해, 이거거든요. 아니, 저 삼성의 그 이재용 회장이 백지수표 한 몇백 장 주고서, 한 뭐 몇백 장도 필요 없어, 뭐 100장 주고서 야, 네 마음대로 써. 그거 내 거 다 도장 찍혀 있으니까 써. 마음대로 가서 5억 써서 뭐 사고 이거 사서 살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그런 이름이란 말이죠. 이재용을 거기다 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육체의 것만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이름 마음껏 사용하라는 거죠. 사람은 예수 이름을 몰라요. 인간은 눈이 덮여가지고 육체가 있어서 예수 이름에는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는데, 그러나 영적인 존재들은 그걸 알거든요. 이 귀신이라는 존재는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떨거든. 딱 세워놓으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귀신 둘째를 눈 쳐다보면, 딱 쳐다보면 벌써 눈에서 돌기 시작하거든. 금방 나타나거든요. 그 뭐냐? 그것들이 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서 들어오실 때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예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을 내가 사용하고 의지하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그러는 사람에게는 귀신이 딱 쓰면 눈 쳐다보면 그냥 바로 놀래서 발발 떨고 흔들어대고 쓰러지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죠. 이것은 인간은 그걸 몰라. 인간은 예수를 우습게 여겨버려. 그러나 영적인 존재는 절대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 질서 앞에 그들이 순복하고 꼼짝도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것만 살 수 있느냐?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는 두집 살림을 해야 돼요. 육체도 실상이고 영혼도 실상이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도 학교에서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땀 흘려서 공부해야 됩니다.
또 돈도 열심히 벌어야 돼요. 성경에는 뭐라겠냐? 성경에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시작. 우리가 너에게 있을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으면 싫어하는 자 그에게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야. 먹지도 말게 하라는 거야. 우리는요 수고의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도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여기는 헛되다는 얘기를 할 때에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인데, 결국 우리의 육체는 수고의 떡을 먹고 삽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육체대로 열심을 해서 그 육체가 때예요. 그래서 연세중앙교회 가면 거기 영원토록 거기에 그 구원은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해요. 영혼의 때를 위해. 지금도 영혼의 때를 그 책자도 나오잖아요. 영혼의 때를 위하여가 그 교회의 캐치프레이예요. 끝까지 그 목사님 있을 때까지는 아마 계속 갈 거려. 영혼의 때를 위해요. 육체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기회의 땅이에요. 기회를 시간이고 기회의 땅이고 기회를 준 거예요. 이때 열심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위해서 사용되고 내가 그 나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 있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복 없는 자들은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고, 노력해도 노력한 가치가 돌아가지 않는 자가 이게 복이 없는 자예요. 신명기 28장에 우리 지난번에 한번 봤잖아요. 내가 열심히 집을 졌는데 딴 사람이 들어가 살아요. 내 집을 내가 지려고, 내가 거기서 잘 살고 자녀들 놓고 참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참으로 혼심을 들여서 돈 많은 쳐들어서 졌는데 자기는 못 살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 삽니다. 농사를 열심히 져놨는데 추수는 다른 사람이에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가을 거지를 했어요. 여름에 그 배추를 그 산비탈에다가 300포기가 200포기를 그 아버지가 남편이 줘놨어요. 그래 이렇게 커요. 그래 이제 가을 거지해서 이제 김장 때가 됐는데 남편은 암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거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복 없는 사람이죠. 열심히 저자하고는 내가 결혼해갖구나 하고 약혼까지 했는데, 결혼할 때는 내가 그 여자하고 결혼 못하고 다른 여자하고 그 남자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복 없는 자들이에요. 왜 그러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 얘기는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가난과 실패와 저주 이런 것을 주님이 가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믿는 자들은 당연히 그에게 복을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더 많은 걸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은요, 창세기에도 3장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수고의 떡을 먹여야 돼. 열심히 땀을 흘리고 살지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100이라는 숫자를 심었는데 따는 것은 20%뿐이 못 따요.
나머지 것들이 저주가 다 가지고 가버려요.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근본임을 알아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가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돼. 하나님의 관심을 끌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은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쉽니다. 몸이 불편하니까. 인간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6일짜리 창조했지 7일짜리 창조하지 않았다. 하루를 반드시 쉬어야 과부하가 안 늘어난다. 인간이 뭐예요? 기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인격만 빼버리면, 지정의만 빼버리면 기계하고 뭐가 달라요? 잘 만들어진 기계죠. 아마 세상에 이런 기계는 없을걸요? 10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기계, 이런 기계가 어디 있어요? 좀 노쇠해서 기계가 조금 이제 오래 써가지고 사용하는 좀 불편하고 삐그덕거리고 또 고쳐야 되고, 그래서 그렇지 잘만 처음부터 기름칠하고 잘 먹이고 잘 이렇게 한다면 아마 기계 중에서 이런 기계가 없을걸요. 또 달나라가는 기계 이런 것들 감히 우리 기계하고 맞먹을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그런 기계가 우리 몸뚱어리예요. 여기에 인격을 넣어줬기 때문에 사람 구실을 하는 것이지, 인격을 빼버리면 뭐가 다를 게 뭐 있어요? 이처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 쉬는 날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서 영적으로 양식을 먹고 우리는 가는 날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모리아산에 가는 것이 3일 동안 걸려갔어요. 그리고 가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러 가는 그 기간이 우리 예배의 기간이다. 우리의 6일 동안의 기간이다. 그 소리입니다. 6일 동안은 그래서 열심히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평일도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일 날은 번제 드리는 날이에요. 나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날은 봉헌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죠. 그러므로 예배는 연습이 아니에요. 예배는 실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실상이기 때문에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지요. 오늘 수요일은 이틀 동안 열심히 3일 동안 준비해서 저녁에 드리고, 금요일은 다시 또 하루 동안 열심히 이틀 동안 준비해서 또 금요 기도 또 하고, 또 전체를 통틀어서 주일날 또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관심을 끄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보고 계셔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래요. 나다나엘을 얘기해서 네가 나다나엘 보고 네가 무화과나무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느니라 하니까 막 이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를 봤다고 그러니까. 자기를 봤다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세상에 주 예수가 어떻게 내가 무화과나무에 있는데 봤지? 이 무화과나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국수예요. 국수인데 이스라엘 국수인데 그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린 자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기다린 사람이 성경대로 기다리고 그 말씀대로 기다리는 자를 주님은 찾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 또 이렇게 기도회로 또 모이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그 기간 말고 우리가 6일 동안 행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려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만 내가 알고 있으면 어떤 것도 아마 이길 수 있을 거요.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내가 어떤 걸 행할 때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어떤 결정할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안 보이는 네 마음도 보고 계신다고 그랬으니까. 잠언 20장 27절에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랬어요. 또 창세기 38장에 보면 그 오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난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수를 갖다 농락하고 그 설정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그를 괘씸하게 여기고 죽여버렸어요. 이게 오나니즘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상을 내가 살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놈을 정죄하고 놈에게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근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복을 받아야 돼요. 복 있는 자가 누구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그랬어요. 애통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이루한 자도 복이 있고 온유한 자도 복이 다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모든 건 다 심령이 가난할 때 나머지 7복이 다 나타나요. 그 8복이 나오잖아요. 8복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모든 긍휼과 마음이 청결한 자와 화평케 하는 모든 것은 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 의해서만 그 밑에 있는 것들이 다 나올 수 있는 7복이 나머지. 그래서 8복 중에서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복에 있는 자가 거기에 애통할 수가 있고 그 밑에 나머지 복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그 소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죠. 우리 지난번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 지난 주일이죠. 계시록 3장에 그랬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 스스로가 너는 부유하지 않다. 너는 가난하고 곤고하고 너는 참으로 소용없는 헌신자 같은 그런 자다. 너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영적으로 권세가 있어요. 부유한 자가 권세가 있다고. 아니 야곱이라는 사람 봐봐요. 그가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요셉이 먼저 내려가고 자녀들이 또 내려가서 왜 내려갔어요? 그들이 얻어먹으러 내려간 거잖아요. 자기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지금 고센 땅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동냥하러 간 거잖아요. 얻어먹으러 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가 인사하러 왔을 때 바로의 머리에 손 얹고 그 축복을 해줬다니까. 안수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축복해줬어요. 이 바로의 머리에다 손 얹고 축복해줬다고. 그게 창세기 47장 10절에 나와 축복해줬다고. 아니 자기는 지금 거기 보면 종이고 하인이나 마찬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권세가 있다 보니까 거기 손 얹고 바로를 축복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애굽의 보화를 그들이 다 차지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권위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으로 살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 것으로 살려가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 이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라는 영적 권위가 있는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기도함으로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내가 기도해. 왜 심령이 내가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해. 영육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살 수가 없어. 내가 가난해. 그래서 하나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자는 기도 당연히 안 해. 필요가 없잖아. 하나님 뭐 필요해? 내가 내 능력으로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기도의 응답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자꾸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자꾸 시도 때도 없이 동냥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권세로, 예수 이름을 주셨으니 그 권세로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영적 전쟁 중에 있거든요. 싸움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다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천사는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내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육체에 눈이 있어서 보지를 못해요. 신을 어떻게 봅니까? 천사를 어떻게 보고 귀신을 어떻게 봅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므로 대신 싸워줄 천사들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천사가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 계속 속습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속고 얼마나 많이 육체가 어려운 점을 몰라요. 우리는 입술에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입술의 열매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자꾸 입술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귀신은요 불법자예요. 육체가 없는 불법자입니다. 사람하고 똑같은데 육체가 없는 게 귀신이에요. 그것들은 10번이고 100번이고 계속 들어와요. 불법자이기 때문에 한없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령 충만해서 계속 무찌르지 않으면 들어와서 집져버린다니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이기는가, 네가 이기는가 내가 이기는가 봐서 계속 쫓아내야 되지. 내가 포기해버리면 져버린 거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이기려고 애를 쓰고 쫓아내고 또 쫓아내기를 구하고 성령 충만해서 요구를 하고 막 이래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지거든요. 지치잖아.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지치지 않고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는, 늘 찬송도 있잖아요.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쫓아야 돼. 10번 쫓아서 나갔다 들었다 하면 또 쫓고 해서 결국 이기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것이지, 가다가 그만두면 처음 쫓았던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쫓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어느 편에 들어갈 것인가, 내가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인가, 만몬신 세상 편에 들어갈 것인가. 물질은 무조건 세상 편이에요. 어떤 것에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인가, 물질이 우위를 점하게 할 것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압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고 보면 알아요. 제일 먼저는 물질을 가지고 보면 금방 나타납니다. 다른 거 두 번째 보지 말고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한번 딱 보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제 다 하나님을 우위로 여기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 하나님을 더 섬기고 그 다음으로 물질을 잔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혼론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